Good morning. 좋은 새해의 아침입니다. 올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섬김과 사역이라는 그런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신분을 언급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그런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런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표현과 또 많은 이름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이름들은 끝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름들만 다시 상기해 보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또 얼마나 높으신 우리의 왕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었던 그 많은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선포하신 오늘 본문 중에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 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아버지인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다 하는 말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너무나 큰 감격을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오심 그 자체가 말로 다 표현 못할 엄청난 섬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나게 낮아지신 큰 희생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할 사건인데 적당한 낮아짐, 그런 낮아짐의 섬김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위한 초월적인 섬김이요. 또 철저한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섬겨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심으로 큰 희생이 따른 고귀한 섬김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러한 고귀한 섬김이 있었는데 그러한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섬김과는 달리 그런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지금 사실 이 본문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누가 더 높은가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내어주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섬김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의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낮은 자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도 자리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42절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도 권세 있는 자들이, 높은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자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권력과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세상을 너희가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43절과 44절에서 하고 계신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관들이, 수많은 권세 잡은 자들이 너희 위에 군림하고 또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고 낮은 자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려고 하며 그들을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며 그러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어떤 고관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가르치는 섬김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님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가르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몸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이 적합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질까, 누구보다 더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해하며 품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본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그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의 이치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섬기다의 원어는 디아코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디아코네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그 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다, 디아코네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집사의 직분, 영어로 디컨이라는 말이 이 디아코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또 봉사라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말도 이 섬기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맡은 직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든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교사, 모든 봉사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충성되이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역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역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성장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가장 어린 영유아부 부서로부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한어 청년부, 영어 회중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또 사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랜 코비드 중에서도 부흥하는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 중에서도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필요를 살펴보면서 먼저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작은 봉사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손길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또 그런 섬김 가운데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 더욱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치심은 높은 지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으로 충만해지는 세상입니다. 높은 지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올해 내가 섬기는 모든 부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섬기는 모든 부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체험하며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이 2023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여 코비드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회복을 넘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귀한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올해도 우리가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며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를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일 금요일까지는 줌으로 진행되지만 토요일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예배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니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으로 많이 나와서 참석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현장 예배 후에는 권사회에서 아침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 기도회 후에 또 좋은 친교의 시간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토요일에 현장 예배도 함께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새해에는 더욱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신년 새벽 기도회가 은혜롭게 은혜로운 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있을 신임 재임 되시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충성되이 섬기시는 임직자들 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가스포 프로젝트 세미나에도 많은 부모님들 또 많은 교사들이 참석해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과 교사가 아니라도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